7절과 8절 사이에는 사실 시간이 얼마 동안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전까지 홀로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홀로 숨어 있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다는 이 감정적 변화는 신체와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 환경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매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루는 하늘을 바라보며 양식을 기다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시냇가에 나가 물이 흐르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그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먹을 것을 기다리는 동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항상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까마귀 소리는 굶주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양식이 여기 있다, 양식을 공급해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보다도 좀 더 강력한 훈련의 장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은 엘리야의 선언이 곧 하나님의 선언이었다. 엘리야의 선언은 곧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었고 그 선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좀 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계시의 권위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체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방식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당시 가장 악한 왕의 아내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아버지 옛 바알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시돈은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에게 선포하고 선전포고하고 난 이후에 그리 시냇가에서 피신하며 홀로 숨어서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곳도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본고지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쉽게 수긍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는 거리가 무려 100km가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160km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더구나 이세벨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는 길고 긴 여정을
홀로 걸어가야 했기에 도중에 강도를 만난 위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르밧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온전히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한구석 안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에요. 하나님께서 과부로 음식을 주게 하겠다는 말씀, 이것은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큰 걱정거리가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가는 도중에 만날 어떤 위험들보다도 아마 생존을 위해서 공급이 필요한 음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음식을 거론한 이유는 아마도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얻어먹게 했던 사실에 대한 기반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에서 사는 과부를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에게는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와 음식을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사정에 놓여 있는 사정에 있는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아이콘 그러면 고아와 당시의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시작되면 가장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빈곤의 아이콘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계층은 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엘리야를 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길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엘리야의 모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무런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갔구나 떠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리 시냇가에서 은밀한 공간에 홀로 숨어서 지내던 엘리야에게 시내도 말라버리고 이제 먹을 것도 끊긴 상태에서 그것도 바알의 숭배 본거지로 들어가라, 그것도 빈곤의 아이킨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 라고 할 때 쉽게 길을 나서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강한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기까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엘리야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분명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짐작을 통해서 본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가 길을 떠나기 위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법합니다. 가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입니다. 강도의 위험이 그렇죠. 여러분, 아합 앞에서 선전포고하고 죽이겠다 달려드는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는 도중에 아합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을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굶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먹는 문제. 그리고 쉴 수 있는 거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막에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는 문제 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사르밧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기까지의 과정은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르밧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상숭배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길을 떠났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모험과 같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길을 떠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길을 나설 때에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어떤 증표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증표도 없습니다. 그저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르밧 지역에 여인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을 본들 그가 과부인지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나는 여인들마다 당신은 과부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과부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증표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증표나 예시도 없이 그저 사르밧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과부에게 명령해 놓았다라고 하시고는 그저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증표라도 주십시오 나에게. 여러분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떤 증표도 없이 길을 나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증표도 없이 그저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명령할 때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엘리야도 지금 출발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야는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인지 시험해야 했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는 만나는 여인에게 시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셉, 촌구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서 평생 살았던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엘리야의 결단까지는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작은 단서 하나만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을 어떻게 알아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시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이라는 확신이 들기까지 그가 해야 할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는 길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아마도
결단을 했을 겁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인도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다면 정말 그는 결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한 발자국도 발걸음을 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든지 엘리야는 길을 나섰고 어떻게 해서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놀랍게도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그 말이죠. 내가 좀 부탁한다. 겸손하게 말한 것이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마 엘리야가 준비한 그릇인지 밥그릇 하나 옆구리에 차고 왔는지 몰라요. 이 그릇에 물 좀 담아다가 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는 며칠을 걸어서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다가서자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여인을 만난 순간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가 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인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인지 알아보고 말을 걸었는지, 과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을 걸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을 걸기도 전에 이미 그는 과부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시험해 본 후 여인이 과부인지 알아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시험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지요.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인지 알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라고요?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말을 걸기 전부터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착하는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은 여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출발하면서 근심했을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여인에게 명령하셨고 나뭇가지를 줍게 하심으로 엘리야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를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은 사르밧에 한 과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에 가까이 갈 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줍게 하심으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이 모든 과정의 사실을 알았더라면 시험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인지 알 길이 없으니 시험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험해 봅니다.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문 가까운 곳에 마른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직접 땔감을 위하여 땔감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땔감조차 구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빈곤에 처한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땔감조차 없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땔감조차 없는 빈곤한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 여인 또한 불러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시험을 합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물을 조금 마시도록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을 달라는 요구에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성은 몹시 무례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물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지금 빈곤에 처해 있어서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 엘리야의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었을 때 얼마나 무리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처음 만난 낯선 사내 아닙니까? 온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귀한 곳이 바로 중동 지방입니다. 그런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을 요구하는 낯선 사내에게 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임을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에 땔감을 줍는 일을 멈추고 물을 구하기 위해 가는 여인을 다시 엘리야는 불러 세웁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물을 구했던 것은 목이 말라서가 진짜 물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가져오기도 전에 물을 가지러 갈 때 이미 엘리야는 첫 번째 시험에서 이 여인이 통과된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여인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정말 무리할 정도로 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다 마시게 하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했던 여인에게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전혀 다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에게 고픈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빵 한 조각만이라도 내게 가져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땔감조차 없는 빈곤에 처한 가련한 여인에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가 여인을 두 번이나 시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이 누구인지 지금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믿은 상태에서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시험한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증표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떠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증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증표도 어떤 표시도 없었지만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어떤 증표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나를 뒤돌아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여인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여인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했기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바라보며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기에 여인에게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길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셨을까? 먼저 의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서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시험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100% 순종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기대와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까지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르밧까지 갈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사르밧까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신, 확증, 하나님 이 여인입니까? 라는 확증. 여인까지, 과부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가 그 과부인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확신하고 믿음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 엘리야를 위해서 딱 준비하신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사르밧에서 사는 가장 빈곤한 여인을 택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하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거나 가진 것이 많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계층에 속한 여인입니다. 더구나 그는 땔감조차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고 보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인을 만났다면 이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을 여인에게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에 도착하기 전에 과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엘리야는 어떠했겠습니까? 나 사르밧으로 갈 자신이 없어. 한 발자국도 그리 시내가에서 옮길 수 없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길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나와 다릅니다. 하지만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그에게 나타났을 겁니다.